반갑습니다. 9월 30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신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며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분명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야곱은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큰 불행이 생기게 되는데요. 야곱은 이 두 아내 중 라헬만을 사랑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심지어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야곱이 원했던 사람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고 레아는 야곱이 속아서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변함없이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고 레아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이런 레아에게 중심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 동생 라헬에게는 열등감을, 야곱에겐 거절과 외면을, 아버지에겐 도구처럼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특히 야곱에 대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 르우벤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리라는 그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 레위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부터 남편이 자신과 연합하리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레아가 사랑의 결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레아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겁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행하시나요? 레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에게 아들들을 허락하셔서 확실히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을지 몰라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핍으로 또 다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채워지지 못한 레아의 마음을 아들을 낳는 기쁨으로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결핍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가장 크신 능력으로 다양한 결핍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의 결핍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고백하며 아들 이름을 유다로 지었습니다. 이제껏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던 그 결핍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채움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어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유다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주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지파 조상을 낳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지요.
레아의 삶은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불쌍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보심으로 영적으로만큼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삶의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의 길을 알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는 그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한 공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레아와 같이 자신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 구하는 것은 물론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신다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럼에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절 묵상입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던 야곱은 라헬을 편애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을 훈련하십니다. 그가 편애하는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호불호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일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계가 많은 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부딪히는 그 한계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니 모든 문제들을 들으시고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모든 문제를 풀어가 주시길 주님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중심대로 가는 것이 아닌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 뜻 안에 우리가 함께 속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영원한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 바랍니다. 날마다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 길이라는 것을 알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